에스겔 4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테여 천척, 또 천척 측량하시는 것은 역사를 가두어 두시는 단위가 천이기 때문에 천.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천이라고 하는 그 세계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인데,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았지만 1000년 후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아무도 천 너머의 세계를 가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구태여 성경에 나오는 그 물을 천척 측량하신 그 이유는, 천척을 측량하니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이 물은 사실 그대로 대입하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뤄놓으신 언약성취의 결과를 갖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 가능하다면 그거는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성령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건 어때?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킨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상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지켜 순종한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빨리 죽어버렸네. 이것도 안 간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12명이지만 원래 이제 3명을 따로 항상 뽑았어요. 이렇게 그 3명이 이제 예수님을 늘 같이 다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란 말이죠.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을 더 주님이 가까이 당겼어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가 12명 가운데 제일 먼저 목이 날아갔어요. 제일 빨리 숨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모셨으면 장수해야지.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목이 날아가 숨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천척을 측량했다는 그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인간의 측량 범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단지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를 갖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성취의 결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도 그 성취의 열매로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날아가든 돌아가서 죽든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가장 장수하든, 그 예수님이 늘 그 함께 3명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제일 빨리 목이 날아갔고 요한은 어디? 요한은 제일까지 장수예요. 95번까지. 그러니까 3명 가운데 1명은 제일 빨리 죽고 1명은 제일 장수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운데에서 1명은 장수, 1명은 단명, 1명은 중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 뭘 믿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든 장수하든 봉화지겸에 걸리든 간 농양에 사갖고 병원에 2주를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취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량을 했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 그 다음에는 또 천척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천척 측량하니까 마지막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한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도록 헤엄쳐도 건너갈 수 없는 완전히 충만한 물이 됐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성령께서 흘러들어와도 우리가 발목으로 간다고 움직이고 있지만
좀 지나가면 이제 무릎까지 오면 조금 거기 힘든데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이 자기 이성으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주께서 우리를 밀고 가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주의 영이 임해서 올 때에는 우리가 발목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주의 은혜로 뭐랄까요? 용서 입었네를 안 한 정도란 말이죠. 제가 찾아봐요, 선점에. 잠깐 요한복음 잠깐 보면 요한복음을 발목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발목의 의미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데 13장 자 먼저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다 보면 길기 때문에 그냥 자 제가 9절을 먼저 봅니다.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씻어 주십니까? 말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 한 말이 예수님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해라. 그러니까 자, 같이 봐 10절 말씀 1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뭐 다는 아닌 유다를 말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목욕한 자처럼 다 씻겨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 입은 다음에도 멋대로 가요. 멋대로 아직 발목까지 안 찼기 때문에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예전 습관 따라서 움직이는데 항상 주님께서 어때요? 그마저도 주님이 씻겨주시고 책망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이 왔다는 그 모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어떤 말이에요? 이미 너는 온몸이 다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발목까지 자라다 우리의 발걸음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어때?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목욕한 자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미 뭐랄까요 다 정결됐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발목까지나 통제하는 그 자체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날마다 성령의 통제를 말미암아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내 발로 움직인 모든 삶의 여정 자체를 책망하신 책망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16장 8절에 같이 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자, 천층을 측량해서 발목까지 물이 흐르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이 움직이는지를 늘 주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것, 행동하는 것, 조급한 것 우리가 아마 분노해서 움직이는 것 그 전체가 어때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주의 책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왜 나를 믿지 않고 또 스스로 움직이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 맞나요? 10절인가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도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다 불순해요. 불순.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의 불순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찍고 드러나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모든 동기는 나의 동기가 아니고 나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동기가 내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동기로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하심으로써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의롭죠, 나 잘했죠, 훌륭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지를 어떻게 보혜사께서 그걸 책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거 했다, 참 잘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거 책망합니다. 그게 너 의냐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주께서 우리 천적을 측량해서 우리 발에 채워진 그 모든 발 자체를 주님이 통제하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무릎을 채우고 나중에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 전체 몸을 다 우리를 띄우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띄워서 흘려보내는 그 어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인생을 떠내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래서 내 발로 뚜벅뚜벅 내 의지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실려서 떠내려온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떠내려와 보니 여기야. 떠내려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잠깐 말씀 볼게요. 하박국서 말씀,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하박국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오바다 가봤자 이게 하박국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덮음같이. 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고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물이 바다를 덮지 그러면 이미 바다를 덮고 있는 건 물인데 또다시 무슨 물이 바다를 덮어요? 그렇지 않나요? 워낙에 이미 바다에 물이 차 있는데 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해서 바다는 이미 물로 차 있어. 근데 뭘 또 덮냐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가치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선악가치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것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야가 싸울 때 나는 옳고 네가 그르다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타인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지식이죠. 새로운 지식. 다시 말해서 이 일이 내게 왜 왔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가 행한 일입니까? 주께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지식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왔잖아요. 홍수가 왜 왔죠? 지금도 사람들은 홍수가 온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홍수가 온 것은 주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이다 알고 있잖아요. 똑같죠, 그죠? 그 사람 왜 죽었을까? 자연사한 거야. 수명을 누렸어. 혹은 암으로 죽어서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밤 영혼을 거둬 가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말할 때는 자연사 했어, 암에 걸렸어, 사고로 죽었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모량으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아합 왕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쟁 중에 전투하다가 전사했잖아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보이는 역사의 세계 이면을 보니까 천상의 회의에서 누가 저 아합 왕을 꿰어 죽게 할꼬라는 회의가 있었고, 그 여호와의 회의에 근거를 해서 어때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치는 영이 되어서 선자의 입이 있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 왕의 죽음은 자연적인 전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에서 벌어진 결정에 의한 죽음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 새로운 지식으로 인간적인 모든 지식, 그 사람이 전사했대, 그 사람이 병사했대, 그 사람이 어제 맞아 죽었대, 전쟁 죽었대, 그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지식 자체를 덮는 새로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말로 내가 들은 비유지만 왜 나는 돈이 없나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말할 때는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때가 안 좋았기 때문이야, 학벌이 짧았기 때문이야, 사업에 실패, 오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사의 이면을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돈을 주님이 걷어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어. 유튜브를 보면 그 각종 부자들이 다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부자된 논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때요? 바다를 이미 덮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지식이란 말이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새로운 유식이 가게 되면 어때? 그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고 부자가 되게 한 것은 여호와의 회의에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돈이 갈 수밖에 없도록 천사들이 움직이고 마귀가 움직이고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세상에 딱 채워지는 그 사건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물이 1,000척 또 1,000척 또 1,000척 가서 나중에 헤엄칠 만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모든 성도는 성령에 떠밀려 그냥 실러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즐거움은 뭐냐면 즐거움은 그렇게 성령의 생수에 떠내려가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자유. 따로 내가 뭘 판단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물에 떠나가는 거니까.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그 자유를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같이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였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힘을 다해야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냐면 요한복음의 큰 테마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본인이 말씀이 실제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말씀의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란 말이죠. 자, 말씀의 실체이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고, 자, 성전된 우리 내부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서 이루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말씀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내가 한 구절, 한 단락, 한 계명씩 지키려고 무슨 예를 썼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부 사항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또 얼마 이상 무게 물건을 들면 안 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되고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지 않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계명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어때? 시행해 오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버렸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실제 어때요? 내가 말씀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성취해버렸어요.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분의 성취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는 밥을 먹든 밥을 먹지 않든 병원에 가 있든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든 간에 성도의 삶 자체가 그분의 완성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든 감옥에 가지 않든 이미 우리는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생수로 흘러나오는 그 결과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 누굽니까? 성취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잡힌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가 되었다. 삭개오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어때요? 그냥 주님께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로서 세리가 됐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물어보는데 요한복음 9장 말씀 물어보는데 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의 성취를 증거하는 결과물로서의 그 사람은 소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은 모든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면서 나는 죄인이나
다 100%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50%는 죄인인데 50%는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100%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루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죠. 우리는 100% 죄인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뭘 해도 100% 죄인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100%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담길 때, 그때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어때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주님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내 말에 거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설명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나 오늘 이 말씀 지켰습니다, 나 말씀에 거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빵꾸가 나고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나는 무너졌어, 100% 빵점인데 주님의 이루심이 여기에 딱 실리는 순간, 우리가 주의 성취가 내 속에 거하는 순간 어때? 그때 우리는 참다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빵점 돼야 돼요. 근데 또 막 힘을 썼고 난 한다고 또 10점 맞았어. 그럼 주님의 100점이 실려야 되는데 주님이 90%밖에 안 실려. 이게 지금 섞인 자예요, 섞인 자. 자유가 없어요. 왜? 그 10%만큼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어떡하지? 지켜야 되는데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또 사기치는 마음. 지가 이거 안 했는데 불구하고 했다고 또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네가 한 게 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꽝인데, 딱 불량품인데. 그냥 불량품은 태워버리잖아요, 애초에.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할 때 지금 천척씩 온 곳은 뭐 때문이에요? 네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천척이니까. 너는 천에서를 넘어가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이루심만 너에게 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막 설교를 막 하는 이유가 어차피 제가 하는 설교를 구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 자유로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좌라거나 우러나 우리가 내보일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보일 뿐이고, 내가 뭐나 한 거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 요즘에 우리 나왔잖아요. 집사님 뭐 헌금 해서 뭐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 피식 웃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거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누가 뭐라도 기분 안 나빠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단지 우리는 언제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거야라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날 뿐이야. 주님이 했다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재병이 고친 다음에 막 몰려와갖고 베드로와 요한 막 감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라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이름이 낫게 했다. 라고 한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병자가 있어. 내가 좀 낫게 해야 될 텐데 부담도 없어요. 근데 의사도 아닌데 뭐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 낫게 하는 거고, 주님의 성에 쓰임 받은 뜻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병자를 위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자유로운 거지. 자유로운 거지. 그러다 죽어도 뭐 자유롭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사는 건데,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는 주님의 충만한 성취 안에서 마음껏 유용하잖아요. 우리 그 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일단 수영 가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영 좀 다닐 때 수영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배영을 할 때가 참 들어누워서 편안히 쉬고 이렇게 있으면 물 떠 있잖아요. 아주 그때 너무 편안해. 강사가 와서 되게 부럽게 봐요. 이렇게 왜 이렇게 집에 안 가시냐고. 좀 이따 간다고. 또 누워서 가만히 떠 있으니까 너무 편해. 그 물 위에서 들어 누워 있을 때 그 자유로움처럼 성도는 들어가나 나오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어차피 주님의 이루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울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 뭐 그렇다면 진짜 내가 뭐 사람을 때렸습니다, 내가 뭐 술 마시고 내가 꽐라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술 마시고 꽐라가 돼도 그렇게 술 마시고 꽐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너는 아무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성이 없단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들켰으니까. 나 들켰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때요? 나의 구원은 내가 관리하거나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어때? 100%이 모든 구원은 주님이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켰으니까. 들키게 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우리가 막 대인관계 할 때 불금 화날 때 있잖아요.
통제가 안 돼, 감정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감정 통제에서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넌 들켰어. 보혜사가 책망한 너왜 화를 내냐? 아, 이게 제 한계입니다. 그래, 너는 안 되겠지. 예,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주의 은총입니다. 그걸 말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내 실수는 다음에 안 그렇게 감추고 또 감춰봤자 어때요? 외식한 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주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기듯이, 매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어때요? 우리의 죄인됨을 완전히 까발린 상태에서 나의 나됨은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하루로 살게 하시는 거게 발 씻긴단 말이에요. 발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했는데 서로 발 씻기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너의 너됨이 은혜인데 왜 까보고 있어? 그 자체를 밝힘을 말미암아서 그의 발에 묻었던 이 땅에 묻은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 그게 발 씻기는 과정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의 너됨은 은혜밖에 없잖아. 근데 왜 너가 너의 개인의 의를 내세요? 라고 그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그가 입고 있는 거짓된 의의 옷을 벗겨버리는 과정이 이 발 씻기는 과정이에요. 발 씻기는 과정. 어차피 그의 모든 속죄는 주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는데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를 주고 받다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서 맞다, 이거 주의 은혜였지. 이게 교제예요. 교제라는 자체가 서로 잘 되십시오, 격려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헛된 인간적인 가치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걸 닦아줄 때 아니죠. 그건 은혜죠. 어떤 분이 집사님 내가 이번에 특별 기도를 나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건 주의 은혜예요. 기도를 40일 한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의 형체로 돌려버리는 그 작업이 발 씻기는 작업이고 성령의 생수가 인천척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나중에 어때? 그 상대방이 말하기를 맞네요. 나의 삶 전체가 주의 성취의 결과물이었네라는 고백할 때 더 이상 내가 특별기도에 매이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말씀시키려고 매이지도 않고 내가 개판되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교제가 성공된 거죠. 그는 붕 떠서 지금 성령의 가운데 붕 떠서 떠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순간이 교제가 성공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은총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이 이 생수가 흘러가면서 또 하나 뭐냐면 이 생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바닷물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잠깐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말씀.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23절 말씀 보면 23절. 28장 23절. 발 씻기려고 무전는 에이스는 바울을 보는데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같이 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옳다 하면서 같이 봐. 26절 말씀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으니. 자, 성령의 생수가 쭉 흘러갈 때 딱 분류가 되면서 도대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의 성취에 대한 그 모든 말이 안 들려,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자, 성령의 생수는 동시에 예수의 성취를 믿는 자들을 분류해내고 동시에 예수 성취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노아 홍수로 심판이요, 한쪽은 노아 홍수로 구원이에요. 자, 똑같은 홍수가 왔지만 같은 홍수가 왔지만 노아는 구원이고 나머지는 심판이죠. 같은 홍수의 사건인데 거기서 구원받는 족속이 나오고 나머지는 버림받죠, 그죠? 자, 예수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쭉 증거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쪽은 죽을 자로 분류, 한쪽은 살 자로 분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보기는 봐도 모르고 우둔해서 눈은 감았고
귀는 못 듣고. 자, 어떻게 이게 드러날까요? 이 뭐 현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총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깨닫냐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가운데 브로큰 하트로 와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요. 상한 심령으로.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그 앞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받는 과정에서 상한 심령이 돼요. 아,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난 이렇게 나는 성질 급하지, 이렇게 나는 쾌락적이지, 이렇게 나는 나중심적이지, 이렇게 이기적이지. 다 들어라 보니까는 주님, 저는 주님 모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이 많네요.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주님이 나를 딴짝 들어서 지옥에 던져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상한 심령이 되는 그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책망을 제대로 받고 일천척 밀려오는 성령 앞에서 도저히 나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심지어 어때요?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도, 침 한 번 삼키는 것도 이게 나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실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어때요? 모든 것이 상한 심령이 돼요.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이래서 주님이 혼자 고통받고 혼자 채찍맞고 혼자 괴롭힘 당하고 버림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실릴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에 주인 나가신 예수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주님의 생수가 흘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그 다음 말씀 볼게요. 30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그냥 가르치는 거죠. 거침없이. 그 거침없는 물결 가운데 어때요? 쫙 분류가 되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 우리가 어찌할꼬 나의 모든 죄인됨을 낱낱이 보면서 사소한 모든 삶까지도 주님의 피가 스며들어 오르는 자들, 모세혈관이 피부 끝까지 다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효력이 우리 지극히 작은 범사 일상생활까지 다 파고 들어올 때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미세한 혈관까지도 다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것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일천척 가면서 반대로 또 어때요? 이쪽에서는 무슨 헛소리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외식하는 거죠. 어떤 인간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킨다고 지금 까불고 있으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다 이거죠. 이만큼 했다 그러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알아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알아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그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말씀처럼 참새 두 마리 날아감까지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성도 가운데 지금 제 어머니 병원에 있는 그 옆에 침상 아줌마가 10년째 병상에 누워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10년째 누워있으면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 옆에 할머니는 코줄로 계속 이제 유동식을 들이붓는데 제가 볼 때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나? 콧줄로 계속 그것만 들이붓고 가만히 종일 누워서 기저귀 갈아주면 기저귀 차고 걸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눈만 꾸벅꾸벅 뜨고 있고 주여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싶은데 제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 입으로 밥 씹어서 밥 삼킨다?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이라는 사실을까지 파고 들어갈 때 그게 지금 성령의 생수가 일천척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핏줄의 혈관이 우리 몇 킬로가 넘잖아요. 우리 핏줄 한자가 길이가. 그 모든 핏줄 가운데 끝까지 피가 공급되어서 이 피 손가락 끝도 지금 생수가 감각이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밥을 씹어 삼키는 거, 전체 모든 것 속에서 예수의 피를 은총으로 넘어올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생수에 일천척씩 실려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오는 그 예수의 은총의 샘물이 생수의 강물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천천씩 측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미처 통제하지 못해도 일천천씩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총 속에 이미 우리 인생이 들어 있음을 기쁘게 또 자유롭게 받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